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16장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에 다섯째 천사, 일곱 천사가 지금 일곱 대접을 붙고 쏟고 있는데 우리가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좀 기억해 보야 할 구절들이 있는데 9절과 11절과 21절을 보면 이런 엄청난 대접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들, 용과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해서 마귀가 되어버린 천사였었죠. 계명성이라고도 하는 루시퍼라는 뜻의 천사.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여기 성경에서 보면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 큰 바다에 나오니까.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셋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성부, 성자, 성령같이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성부를 흉내낸 용이 있고 성자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을 흉내내는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직접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어디에 임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고 용과,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이제 여기서 묘사하는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에 그걸 부으니까 어떻습니까? 아파서, 엄청난 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을 갖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지만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짐승 보좌에 쏟아서 그 짐승 보좌가 있는 곳이 어두워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회방할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에 있는 나라는, 사단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깥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일들이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큰 강 유프라테에 쏟음에, 유프라테가 지금도 그 이라크에 있는 강이죠. 근데 이 유프라테는 이 이라크를 바벨론으로 여기서 묘사하니까 악한 것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라는 그 강이 말라서 누가 오느냐 하면 동방에서 여러 왕들이 결탁해서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바벨론 그 국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라크로 넘어갔던 그 바벨론 국가에서 가장 무서운 그 적들이 누구였었냐면 파르티아 용병이라고, 파르티아 기병대라고, 그 당시에 가장 두려운 기병대, 그거를 지금 묘사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면,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demonic spirit, 악마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개구리를 이 당시에 고대에 보면은 더러운 그 생물로 봅니다. 그 레위기 17장인가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것들 중에서 바다와 강에 있는 사는 이 생물 중에서 비늘이 없고 그리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개구리는 어때요? 물에 살고 물과 무술 다 왔다 갔다 하지만 개구리는 비늘이 없습니다.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더러운 짐승의 그 대명사가 개구리고, 이 페르시아 옛날 이 지역에서는 이 개구리가 아주 더러운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 사탄,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사람들을 그 죄로 끌어들이는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입이 뭡니까? 호흡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험담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러진다는 거죠.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전 세계가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민주주의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입적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도 아니죠. 잘못을 하게끔 뒤집어 씌워 가지고 전부 다 그냥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개구리 영입니다. 악마 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좌우로 대립해서 엄청난 싸움을 싸우죠. 바로 이때가 이거 16절 말씀을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무기트 평야. 이 무기트 평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최후의 3차 대전, 그러니까 이 3차 대전을 얘기하게 되는데 3차 대전은 바로 그곳에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 정말 지리학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외세로부터 침입을 받을 때 페르시아로, 바사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침입할 때가 바로 그 외국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그쪽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평야였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싸우게 되는데 마지막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인류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3차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악한 사탄과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죠. 이것이 지금 많은 학자들이 또 이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전쟁. 이거 지금 이것은 뭡니까? 그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전쟁이고, 불신자와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전쟁이고, 최초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그, 카인과 아벨,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이는 것, 거기서부터 이 최초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전쟁도 사탄과 그리스도의 전쟁, 영적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그 군대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가 바로 3차 대전이 아닐까. 지금 미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같지만 공화당이 민주당의 싸움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이 아직까지 20일이 안 돼서 아직까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6일 날이죠. 6일 날 그게 끝나고 그걸 할 때에 거기서 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펠로시가 하는 얘기를 듣고는 야, 이건 완전히 영적 전쟁이다. 대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부모라고 불러라. 페런츠라고 해라. 형제와 자매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녀 구별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지금 그것이 좀 없어졌잖아요. 섹스라는 성이 없어지고 젠더라는 걸로 막 여러 가지로 막 거기에다가 감리교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 신과 브라마의 이름으로. 브라마가 뭔지 아시죠? 인도에 있는 신입니다. 왜 인도에 있는 신을 얘기할까요? 지금 누구예요? 부통령으로 나온 여자 이름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인도 여자잖아요. 지금 당선된 사람은 오래 못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이 세상이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인
바로 최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좌보좌로부터 나서서 뭐라 그러니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여기 보면 it is done. 대접을 공중에 뿌렸다. 공중은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공중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위험,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을 침략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걸 보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온 세계가 호흡기로 인해서 전염으로 인해서 펴지는 전쟁들이 이런 그 병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저도 이단이 되기 때문에 제 해석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것이 이들이 이단인데 그러면서 큰 음성이 나서 보좌로부터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되었다.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보면은 지진에 의해서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여기 18절 말씀을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큰 지진이 나게 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 지진이 나기 시작하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뭘까요? 온 지구를 패권을 잡고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사주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접을 이 공중에 다 쏟는데 아마겟돈으로 마지막을 쏟아서 거기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에 보면 싱겁게 끝나버려요. 왜?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 사탄이 사람들을 많이 뭐라 그럴까요? 위협했습니까? 유혹했습니까?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약하면 현 대통령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한 열흘 남은 사람을 탄핵을 시키자고. 탄핵을 시킬 수도 없죠. 근데 어제 얘기 들으니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 임기 가운데 2번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마지막에 이 믿는 자들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허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탄은 성도들이 있는 장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집단, 교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총 한 발 쓸 능력도 없이 그냥 분명히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주관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없어지게 되느냐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1달란트가 얼마인 것 같아요? 1달란트라는 것은 60kg입니다.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60kg짜리 우박을 보기보다는 뭡니까?
엄청난 양의 폭탄 같은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용서와 회개와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니, 어떻게 그 60kg짜리 우박을 내립니까? 라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가혹하다는 그 모습을 회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모든 싸움의 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영적 싸움의 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거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결국 최후는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정해져 있어요. 42달이라는 3년 반이라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3년 반이겠지만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퇴해버리고 무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 성도들이 가하는 위협, 우리가 보면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옷을 입고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사람들에게 넣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은 우리에게 딸려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책임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세에서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안 된다. 근데도 그걸 먹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려고 마지막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이 마지막 때 막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억지로 주시진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우리 의지입니다. 우리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이 희망의 모습을 성령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지금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위장하고 나타나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행할 것인가를 깨닫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처럼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